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소위 팔복이다, 그렇게 8가지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여기 복되다 하는 것이 한 9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8번째, 9번째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제 팔복이다, 8가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팔복의 이 말씀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이제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 이르시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팔복부터 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제 계속하시게 되는데,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표현은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할 때 쓰는 이제 관용 어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그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또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팔복, 이 복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은 또 허락하시지만 특별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복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성도들이야말로 복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이 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8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성도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뭐 믿음이 좋고 또 더 뭐 직분이 있고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특징이 성도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질이나 어떤 뭐 성품,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던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뭐 복을 받는다든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결과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뭐 심령이 가난한 것 같은, 뭐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애통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실제로는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모습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사시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결과로서 이런 성품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모습을 더 충만하게 갖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는 복으로 여기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제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왜 복되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다 이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왜 이들이 복된 자인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이 재물이 없든 뭐 지혜가 없든 뭐 능력이 없든 어떤 명예가 없든 뭔가 가진 게 없는 가난한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가진 게 없어도 이 심령은 부요할 수 있는, 부요하다는 것은 이제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가진 게 없어도 그 마음은 부요하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반대로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고 또 많은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마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뭐가 많고 적고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이렇게 낮추는 태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복음송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런 가사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존재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나는 참 낮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그냥 낙심하고 뭐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자기를 이렇게 막 저주하거나 또는 그냥 장난으로 농담식으로 나는 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그런 태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존재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뭘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모세 같은 사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일 앞에서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그 사무엘의 기름 부어 왔을 때 내가 뉘기에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이런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참 크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아무런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이 태도가 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또 나는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나 자신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낙심하고 그냥 낭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런 모습이 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기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우리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또 심지어 우리 예수님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 천국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이사야 57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리고 끝이 아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참 우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우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도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면 안 되고 또 웃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뻐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희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이 그냥 가벼운 희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애통을 지나서 애통을 통과하고 주시는 희락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의 결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애통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자기 자신의 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 깊은 탄식을 합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고 지내왔던 우리 이 하루의 이 삶을 이렇게 진실하게 살피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숨은 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또 말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갈까봐 애통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늘 신실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이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한, 누가 뭐 그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이것이 너무 괴로운,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이 죄의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교차돼요. 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애통하다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가 또 애통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후에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백성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진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그 마음이 정말 애통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이 기쁨은 가벼운 기쁨이 아니고 정말 그 깊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내 어떤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볼 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이 크면 클수록 또 애통이 큽니다. 저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이런 죄악들을 놓고도 애통하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 고통스러움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그 죽음을 가져온 그 죄,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죄로 인해서 가져올 그 심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속이 터지는 거죠. 나 혼자 그 슬픔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통한 겁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이 시대의 죄악들 놓고 이렇게 애통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된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온유함은 참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사람이 힘이 없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이 좀 없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온유한 것처럼 이제 오해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어내고 무언가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또 자기 주장이 있고 어떤 자기가 자기 고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차지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온유는 그냥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질적으로는 부드러운데 아주 완고한 그런 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할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온유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의 그 고집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는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게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자기를 내어 맡겨드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해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고난의 그 시간들도 그냥 빨리 그냥 내가 벗어나 버리고 싶고,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고 싶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고난도 받고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도 받기도 하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이 온유함은 사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고난을 더 길게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겠다 하실 때 고난의 그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셔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이렇게 온유해집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온유함이 뛰어난 자,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이 온유함의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만족도 있고, 또 어떤 실질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결국 차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지금 네 번째 하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합니다.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인데, 그게 아주 간절한 열망이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조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냥 한번 조금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친밀히, 주님과 더 그 온전한 교제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급한 것이죠. 자기의 그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갈망하는 것, 최고로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이것이 바로 이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세상 즐거움이나 재미도 모르고 그냥 한심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사람도 그 세상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부릅니다. 진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이제 청년 때 이제 시청역 이런 데 가면 증산도 분들이죠. 아마 그분들이죠. 이렇게 복이 있어 보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막 귀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렇게 당신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오면은 제가 이제 해맑은 얼굴로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요. 난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요.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우리 자신과 어떤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 정말 내가 복된 자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본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겸손해지고 겸비해졌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이것이 내 안에 애통함이 되고, 우리를 둘러싼 이 다른 사람과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슬픔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대신 회개하고 함께 그것이 내 죄로 여겨지면서 애통하게 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 고집과 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따라가는 온유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원하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모습, 이것이 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이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그것을 알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진짜 있는 겁니다. 나는 있어 하고 이제 실제로는 거기서 멈추면 사실 없는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분명하게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이 모습들이 더 풍성하게 계속 부어지는, 또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